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12일분 9절에서 2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도로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 주위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짧은 인생의 여정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날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제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러함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런 나를 본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확장을 이렇게 꿈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가 봐요. 9절에 보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 때문에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였다는 것. 이게 어제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근심이 있잖아요. 이 근심이 사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상한과 더불어 영혼까지 이렇게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근심을 깨쳐버리고 근심을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내가 여전히 근심과 고뇌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은 내게 영적인 고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과 묵상과 기도문과 자기를 더욱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그 말도 있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뼈가 삭는다 이렇게 막 우리는 속담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뼈가 삭는다는 말이 실제로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고민과 고통과 근심 때문에 뼈까지도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을 상당히 해친다. 몸을 상당히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근심하면 영혼이 막 사가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을 또 지키는 모습도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이 아픈 사람, 이 고통스러운 사람, 영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12절에 보면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욕하고 학대하고 친구까지도 돌아서고 친구가 피하고. 이게 친구가 어디까지 친구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막 내 친구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도 막 우리 집에서 놀러 오고 막 우리 집에서 먹고 가고 자고 가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망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병약해서 아파지니까 저 골목곳에서 친구가 나를 보더니 피해가 도망가더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 안타깝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끝에 13절 끝에 보면 뭡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었나이다. 아니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니 아픈 사람을 죽이려고 든다고요. 친구였던 사람이 날 죽이려고 든다고요. 날 욕하던 사람이 약해져서 피해 있다가 내가 약해지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들까요? 뭐 남은 게 있다고? 빼앗으려고, 뭘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근성입니다. 마귀의 근성.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막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찌뿌둥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막 가까운 식구들한테 화내고, 그래 식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은 내가 좀 이상하다, 오늘 내가 지나치게 짜증을 낸다, 지나치게 화를 낸다, 지나치게 남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럴 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바로 쓰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걸 내 마음이라고 내버려두면 이건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로부터는 이 역전을 꿈꿉니다. 이 기도자가 뭡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여호와여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뼈가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하고 저 적들이 친구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진짜 현실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위태로울지라도 14절에 여호와여 모든 상황이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이 정도면 아이고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 피도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갈등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도 아니다. 참,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런 회의가 느껴지는데 이 기도자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게 모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흐트러지잖아요. 내가 살면서 막
흐트러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질 때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도와주려고 그럴까? 어디가 용안하고 그러던데 어디가 괜찮다고 가던데 누가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동문서자다가 여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또 여기 막으면 또 여기가 또 새어나오고 막 여기가 사고가 나고 그래밖에 안 된다고 인간의 방법은. 근데 이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볼까? 모든 질서가 다다다다다다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이 기도자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입술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강구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17절에 뭐 내가 불렀으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적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간증이 나옵니다. 이게 벌써 이 한 장 안에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막 고백하는 간증이 나오고 그 인정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찬송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이 같이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곳에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때까지 읽었던 부분 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뼈도 삭고 영혼도 새하여지고 뭐 눈도 어두워지고 막 몸이 쇠약해지고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금방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뭐 상황이 복잡한데 금방은 안 될 거야. 뭐 언젠가는 되겠지. 에이씨, 빨리 됐으면 좋겠네. 에이씨, 그게 금방 되나 어디?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기다려야지 뭐. 그래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반반인 거예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는 거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는 것만큼만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런데 19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상황이 뒤집어졌다고 지금 벌써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고 사람이 깨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비밀이 감춰 주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이 갈등이 20절 끝에도 보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예 그 말다툼의 자리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결단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완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강건함을 주신 것도 있고 회복함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자를 변화시켜줬는지 앞에는 막 신세 한탄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막 9절부터 앞에를 보면 그거 같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목도 아프고요 눈도 안 보이고 뼈도 쑤시고요 막 여기도 아프고요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걸어지지도 안 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러면 의사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한 가지씩만 계세요. 한 가지씩만.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파요. 막 이래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걸 내 깔아가야 되나 정형외 깔아가야 되나 뭐 왜 깔아가야 되나 안 깔아가야 되나 막 이 정도로 막 이 신세 한탄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근데 이게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 믿음이 고백을 하니까 이 모든 주의 은혜로 덮으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22절부터는,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이러면서 설교하러 다닙니다. 간증하러 다닙니다. 건면하러 다닙니다. 예. 뭐냐면, 내가 기도해도 나는 아프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이전에 아프다고 자리 보증하고 누운 게 아니고요. 아이고, 기도는 했는데, 내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 고백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낫겠노? 이게 아니고, 22절. 팔팔 살아서, 간증하고, 막 말씀 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보다는 더 힘들지 않지 않냐고. 나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나처럼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간증하고 말씀 전하러 다닌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오늘 이 한 장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니까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큐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게 옆에다가 메모를 해서 이 메모를 한 거를 가지고 간증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이 고백을 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